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은 우리 나라와 민족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과 같은 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6월 6일 현충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과 같은 날입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에 또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와 같은 끔찍한 전쟁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6월이 되면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더 분명하게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를 우리가 지키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또 교회가 깨어서 이 사회 여러 곳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같은 일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는 나라를 위한 성도의 첫 번째 반응이다. 기도는 나라를 위한 성도의 첫 번째 반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때로는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더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게 되는 그 같은 참 우리로서는 머리로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와 같은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기에 우리는 할 것이 없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기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손에 그 모든 일들, 내가 알고 있는 일들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나라를 생각할 때 불평이 먼저 나오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입니다. 뉴스를 우리가 보면서 크고 작은 여러 일들을 접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입에서 그냥 당장에 그냥 험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는 험한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성도는 나라를 위한 기도가 먼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 자명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놓고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여러분의 삶을 놓고 가만히 살펴봐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사신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가 원했던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때로는 내가 바라지 않았던 어떤 일들이,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 인생 하나 책임지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 책임질 수 없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지 못하는 거죠. 내 인생도 그렇고 내 자녀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 놓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또 우리 가족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좁은 영역, 나라와 비교하면 얼마나 좁은 영역입니까? 내가 나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나도 꾸려가지 못하는데 이렇게 큰 영역을 여러분 누군가가 꾸려갈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통달하여서 이끌어갈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어떤 일들, 우리가 일반 국민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나라의 일에 얼마나 속속들이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극히 제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극히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 쉽게 이렇게 평가하는 그것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과연 인정하는 자로 사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나라가 정의와 또한 사랑, 공평이라고 하는 중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나아가도록 우리가 응원도 하고 기도해야 되는 그 같은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내 인생조차도 꾸려가는 것 자체도 버거워하는 우리가 너무 쉽게 기도 이전에 평가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 같은 공간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평안히 늙어가야 하는 그 삶의 터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직하게 땀 흘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 같은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를 위한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쓸 때 그 상황을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이 제국의 어찌 보면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그 같은 삶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삶이 그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황제를 저주하라, 황제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뭘까요? 권력이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권력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맡기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맡기신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라를 섬기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두 가지 어떤 반응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는 우상화하기가 쉽습니다. 다른 하나는 악마화하기가 쉽습니다. 내 눈에 오른 대로 때로는 누군가를 우상화합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악마화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연약한 것처럼, 내가 내 인생 훤하게 알고 꾸려가지 못하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신 그 지도자, 나라를 섬기는 지도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존재다,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선거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나라와 지역을 섬기는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지한 사람이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인지라 때로는 실망도 할 수 있고 때로는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새롭게 세워진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은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나라를 위한 기도는 평안의 삶의 울타리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나라가 평안할 때, 사회가 평안할 때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요동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는, 나라를 위한 기도는 우리의 삶의 울타리를 세우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의 안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와 같은 여러 조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면 그 회사가 정신없이 시끄러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삶도 흔들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교회가 만약에 정신없이 어떤 일에 휘말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흔들흔들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국민으로, 시민으로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참으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된다면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그 안에 살고 있는 내가 평안할까, 내 삶이 든든할까 생각하면 그렇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명백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라를 위한 기도는 내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흔들리면 가정도 흔들리고 내 삶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무너지면 국민의 삶 또한 상처를 입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거나 할 때 교회가 흔들거리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의 삶 자체도 때로는 지옥과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 같은 분명한 사명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평가가 나오기 전에 나라를 위한 기도를, 또한 나라를 위해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내게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 땅에, 이 나라, 이 사회 가운데 힘있게 역사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자의 당연한 그 같은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6월에 우리는 전쟁의 상처를 기억합니다. 전쟁은 그냥 단순히 역사 속에 먼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버지와 어머니, 누군가의 형제와 자매가 피 흘린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평안히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것이 값싼 일이 아니고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고 이 땅을 향한 수많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큰 구호만이 아니라, 큰 구호를 외쳐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든든히 세워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므로 그들의 기도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우리의 손자 손녀들의 기도 속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변함없는 사실들이 영적인 간구의 내용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것, 그것은 참 중요할 것입니다. 성도는 선거의 결과에 상관없이 기도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정치는 변수가 참 많습니다. 저도 정치하는 분들을 가끔 만나보면, 때로는 선출직에 있는 분들을 만나보면 분위기가 다 됐다가 그냥 한순간에 돌아가서 이번에 안 됐습니다, 뭐 이번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만나곤 합니다.
선거, 정치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변수가 많은 이 땅의 정치와 또한 선거판에서도 성도는 변하지 않는 상수로 존재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상수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바로 그것은 기도하는 역할입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는 내 성향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쪽이든 좌쪽이든 중도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성향 따라 하겠죠. 그러나 기도는 정치적인 성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는 이 땅의 나라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안에, 이 나라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성도는 이 세상의 나라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나라를 향해서도 함부로 말하거나 또한 함부로 버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임을 가보셔도 아실 겁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동창 모임이든 어떤 모임이든 가면 그냥 입장이 딱 갈라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그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한 분이신 주님께서, 통치자이신 그분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셨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서로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이 편이니 저 편이니 해서 나누어서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고 새롭게 선출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나라를 위해 섬기는 지도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을 우리가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편지를 쓸 때만 해도 황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황제가 예수 믿는다는 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한참 지나서는 황제들 중에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100년 살다가 할까요? 우리가 알고 우리가 예측하는 그러한 시간은 채 100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이 말을 쓴 이후에, 디모데에게 쓴 이후에 몇백 년이 지나서는 로마 황제들 중에도 많은 나라의 지도자들 중에도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통해서 통치하시며 그들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쓸 때만 해도 기독교인이 대체 뭐야? 유대교의 분파인가? 기독교가 뭐야? 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미미했던 그와 같은 것이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편지들의 수신자들의 수를 보면 채 100명도 안 됐을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수천 명, 수만 명씩 모여 있는 교회는 아예 없었고 대부분이 가정교회였습니다. 30명, 50명, 100명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이 사람들이 뭔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의미가 있을까? 자기 조직 하나 건설하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 이런 미미한 자들이 뭔 나라와 황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형편에서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이야기했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와 같은 많은 성도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많은 믿는 자들이 또한 이 땅의 나라의 통치를 감당하는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변함없는 상수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너무 쉽게 그냥 누군가를 평가하고 누군가를 때로는 재단하며 이야기했던 그러한 우리의 입이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나라와 이 땅을 섬기는 자들을 위한 기도로 우리의 입술을 채우는 그와 같은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 나라를 섬기는 그와 같은 일에 부름받아 지금도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 같은 기도를 우리가 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6월 한 달을 보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또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쉽게 평가하지 말고 그러한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 주권자시다 하는 생각으로 그 평가가 기도로 바뀌는 같은 놀라운 그러한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